오래간만에 지금 영상도 찍고 여러분들 뵀는데요. 그 사이에 도마복음 두 번째 책이 나왔죠. 7월 10일 날짜를 발행일로해서 나왔는데, 도마복음 2권의 부제는 뭐예요? 안에 있는 존재의 탄생. 안에 있는 존재의 탄생이에요. 왜 저런 부제를 했을까? 그리고 도마복음 말씀 70에서 저 제목을 끌어내게 된 건데, 왜 도마복음이 어렵다 그러지? 아니, 도마복음 해설이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물론 이제 풀이를 어렵게 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어려운지 제가 좀 변명을 좀 해볼게요. 변명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을 냈는데 제 글의 혹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뵈면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서 사람들은 제 영상을 들으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상도, 책도, 글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실망하고 가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그거 한번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면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1960년대. 그 이전에 100년 전, 70년 전, 80년 전 그때만 해도요. 제가 살던 고향의 주변에 보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반이 났어요. 10명 낳으면 반타작해요. 5명 키우는 집도 많았어요. 10명 낳아서 10명 키우는 집도 있었지만, 그럴 때에는 그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이라든지 그 마을에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아이를 하나 잃을 때마다 그 부모들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 마을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에 가서 제발 이번 낳은 아이는 죽지 않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그때 오늘날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 살려내잖아요. 그 예전에는 속수무책이었으니까 낳다가도 죽고, 수인성 전염병에 걸려서도 죽고, 최근에 우리가 2년 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긴장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러스 원인을 알지. 그러니까 대비책을 세우지만 1차 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나요?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원인은 잘 몰라. 감기 걸렸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주변에 무엇이라도 적이 하나
동네 어구에다가 막대기 꼽아놓고 그게 영험하다고 거기 가서 시루떡 해서 저녁에 갖다 놓고 뭐해요? 빌어요. 그래서 장광에도 시루떡 갖다 놓고 부엌에도 시루떡 갖다 놓고 어디도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우물에도. 왜냐면 물이 잘못되면 탈나거든. 가족 전부 앓거든. 수인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에도 시루떡 갖다 놨다고요. 정 읽을 때마다. 장광, 어디야, 장독대뿐만 아니라 부뚜막이나 거기마다 다 뭐가 있어요? 신 이름이 있어요. 그만큼 절박했으니까. 이해가 되지.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항상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있고, 무당은 자기 집에다가 당집을 차리든 아니면 나무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오방색 천을 만들어 놓고 그 당산나무에 말하자면 그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절하면 그렇게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은 나중 문제야. 뭐예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나오면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복이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요구사항이었겠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지고 당산나무에 가서 무당에게 복채를 갖다 주면서 구술하거나 이런 그 신앙이 종교생활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때 그런 걸 정령 숭배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니미즘, 토테니즘. 갑바우, 여기 대구 분도 계시잖아요. 대구 갑바우에 가서 갑바우에 뭐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뭐를 투영시켜요?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갑바우에서 기도함 영험해서 기도 효험이 좋대. 갑바우에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당산나무에 저기 성서에도 노간주 나무신이, 나무막대신이 뭐였어요?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세라 목상. 목상이 뭐예요? 나무 귀신이에요, 나무. 그게 노간주 나무예요, 노간주 나무. 거기에 영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요? 이런 것이 민간의 자연스러운 종교 양식으로 발생해요.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으니까. 요게 정령숭배인데요. 조금 사람들이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요. 에이, 무슨, 저 당산나무가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 가족의 생사화복을 당산나무에 가서 빌어서 되겠어? 의식이 좀 깨어나요. 깨어나면 당산나무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갈까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쪽으로 가지. 갓바위에서 어디로 갈까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곳으로 가요. 하늘로 가요, 하늘로. 하늘로 가는데 하늘 어디예요? 일, 월, 해와 달과 성. 1월 성신으로 가요. 별과 별.
그래서 상제님과 이게 뭔지 아세요? 북두칠성할 때 두자예요. 상제님은 하늘을 얘기해요. 상은. 상두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이 상투를 상두라고 했어요. 상두를 상투라고 했어요. 상투는 지금도요, 이 당산나무를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은 나는 싫어. 차원을 좀 높여.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이야말로, 아니, 길을 잃었을 때 우리 길 안내를 해주잖아요. 북두칠성이 저기에 있네. 어제는 여기 있더니 오늘 저기에 있네. 사막에 길을 걸다 보면 내비게이션이었거든, 옛날에는. 바다에 항해할 때도 내비게이션이었으니까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사이에 있는 나 있죠, 나. 천, 지, 인,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천인지. 천, 지, 그 사이에 인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하늘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북두가 있어요. 칠성 7별이 있다고. 하늘에 달려있잖아, 북두칠성이. 나는 땅을 딛고 있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을 무엇이 연결시켜 주는지 아세요? 상투가. 이 상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부터 우리 민족은 상투 트는 민족이었어요. 동아시아에는 중국의 뭐 어디 고대 그 병마총인가? 거기 발굴된 걸 보면 거기도 뭐예요? 상투 틀어 있죠? 진시황릉 같은 데서 보면 상투를 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상투 튼 민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동아시아에는 그게 있어요. 이 상투가 북두칠성과 이 땅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의 상징이에요. 봐, 선양당 나무보다는 얼마나 근사해. 이게 삼신사상이 여기 깃들어 있거든. 삼신 할머니에게 그렇게 비나이다 뭔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삼신 할머니, 삼신 신앙이 우리 있잖아요. 절에 가보세요. 칠성각이라는 데가 항상 있죠. 칠성각. 칠성각이, 성경에도 7별 얘기가 나오잖아. 이게 다 민간에 다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전에 흡수해서 표현된 거라고. 7별. 7교회. 그런데 어떤 민족은 별 말고 달을 섬겨요, 달. 어떤 민족은 태양을 섬겨요. 일본기, 뭐라 그래? 일본 기부고? 일장기라고 그러지. 일장기, 태양이죠, 태양. 네. 이슬람 세계에는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월성기라고 그래요, 월성기. 초생달. 이렇게 되어 있고, 나라마다 비슷한 별이 있어요, 꼭. 그러니까 달과 별 해서 월성기라 그래. 이슬람권은 전부 그 이슬람도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알라는 유일신이야. 유일신인데 그들이 이 내면에 있는 그들이 정체성의 이미지는 달과 별에 두고 있어요. 왜냐면 이 초생달은 또 달이 왜 영험하냐면 달은요 별보다 더 영험한 게 이 상망이라 그러죠. 초승달부터 보름달,
그 다음에 하얀 달, 그것에 따라서 우주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거든. 원력 날짜를 셈할 수 있거든. 계절을 셈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선앙당 나무보다 영험해요? 안 영험해요? 훨씬 영험하지. 근데 해를 섬기는 민족이 있어요. 해에다 정체성을 두는 민족이 있어요. 해는 해의 길이에 따라서, 낮밤의 길이에 따라서 계절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월력이 나오고 태양력이 나오고 하는 지혜로운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그 변화 원리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변화에 따라서 땅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잖아요. 사계절을 읽어낼 수 있잖아요. 달력과 또 태양력은 인류의 지혜예요. 그러니 태양을 섬길만 하지. 달을 섬길만 하지. 달이 영험하니까. 달의 원리를 잘 따르면 어느 때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주는지 알지. 왜? 그 우리 여성들이 달거리와 달의 변화 원리가 같거든. 그러니까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할 때, 칠성님께 기도할 때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저 북두칠성이 가장 반짝이는 그 시간에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객지에 나간 우리 아들 이번에 가면 장원 급제해 주게 하소서 기도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 정령숭배의 나무나 별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아이를 점지해주고, 그 삼신할머니 얘기 나오는데, 이 해 있잖아요, 해. 태양 안에 뭐가 있어요? 흑점이 있죠, 태양에. 그 흑점 속에 우리 선조들은 삼조고라고 하잖아. 까마귀가, 발이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태양에 있대. 그리고 우리는 칠성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태양숭배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삼조고는 삼신할머니의 그 의미도 거기서 있거든. 근데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그런데요, 정령숭배의 변형된 형태죠. 좀 고급지잖아요. 마을에 선앙당 나무를, 저 대구 갓바위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아니 이건 다 논리가 있잖아. 칠성 일곱 별의 논리 있잖아요. 일곱 별을 잘 관찰하면 거기서 터득되는 지혜가 굉장히 많거든. 왜? 잃었던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거든. 나침반이 없을 때는 어느 쪽이 북쪽인지 저 북두 칠성을 보면서 그걸 읽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험하지. 무엇보다 저기 천하대장군이나 천하지하 여장군 이 나무 막대기보다는 뭐예요? 일곱 배이 훨씬 더 영험하지. 그래서요, 우리 장례 문화에 지금도 관을 짜가지고 땅에 묻을 때는 칠성판을 깔고서, 아니 칠성판에 칠성파도 있어요. 칠성파.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칠성님께 귀한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민족 신앙에 그게 깔려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칠성님께 간다고. 그런데 요게 정령숭배의 유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그 자연의 변화에서 관찰을 하다가 보면 원리가 터득되고 거기서 자연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이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는구나. 밝아지니까, 사람들의 지혜가 밝아지니까 이게 뭐예요? 칠성은, 일곱 별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직도 여전히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만 이걸 미신이라고 하고, 신은, 하나님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 어느 특정한 해나 달이나 별이나 혹은 각종 나무나 아니면 어떤 그 바위나 어느 짐승에게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을 움직이는 생명의 기운이 온갖 만물 속에 다 깃들어 있다. 이거보다 그 논리가 얼마나 멋들어져요. 그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우주는 운행하고 우리의 생명도 살고 죽고 한다. 신은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 깃들어 있다.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정령숭배에서 어디로 종교가 발달해? 범신론으로 간다. 그런데요, 이 범신론은 만물 속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 신은 이런 신이어서도 곤란하고 또 이런 신이어서도 곤란해. 우리는 그런 신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을, 믿음의 대상을 부여하지 않아. 여기서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이 땅 위에 있는 만물을 뭐 했어요? 창조하셔야 돼. 이 안에 내재해 있는 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그래서 이 우주를 초월해서 우주를 초월한 창조의 신이어야 신이지. 요걸 초월신이라고 해요. 초월신. 초월신이라고 하고, 이 만물은 이 하나님의, 이 신의 뜻 안에 있다. 왜? 이 신이 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니 그 창조주 안에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야. 만물은 하나님의 운행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뭐가 돼요? 우리가 믿을 만하지. 봐요. 그러면 정령에서, 범신에서 요런 신은 이제 이게 기독교의 유일신과 유대교의 유일신이에요. 이게 유일한 참 하나님이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신은 어떤 신이에요? 초월신이죠. 이걸 디즘이라고 해요. 이 유일신론을. 신이 계시는데 우주를 초월해서 계시다. 디즘이라고 하고, 범신을 판디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일신 안에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게 판엔디즘이라고 그래요. 범죄신론이라고 그래요. 만물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범신론은 아니, 만물이 곧 그 자체가 신이다.
기독교 유일신론은 범죄신론을 포괄하고 있다고. 근데 묻겠습니다. 처음엔 누구한테 우리 생사화복을 우리 아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지푸라기였죠. 정령숭배였어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의 대상이 범신이었어. 아이 1월 성신이었었다고. 근데 지금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예요? 이 우주를 초월한 신이야. 달라진 게 뭐예요? 대상만 달라져 있어요. 내용은요 똑같아요. 자, 이 신을 규정하는, 이거 오방신이지, 오방색으로 신을 규정하는 정령숭배의 뭐가 있겠어요? 신학이 있겠지. 신학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범신의 신론이 있겠지. 또 유일신, 초월신의 뭐가 있겠어요? 신학, 신론이 있겠지. 이 내용은 다 달라요. 죽으면 칠성님께 돌아간다. 여기서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에 안긴다. 칠성님에게로 가는 길이 어디로 달라졌어요? 천국으로 한대. 하나님 품에 돌아간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주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 책이 어려운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지금요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나 모든 종교,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요. 기독교도 모든 종교가 이 신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 형성된 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를 읽어요. 거기서 유통되는 신학 이론이 있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조직신학, 그 모든 신학 이론이 이 유일신됨을 증거하기 위한 조직체계예요. 신학체계라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찌들려 있어요. 세뇌되어 있고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고, 사람들의 의식이. 그래서 그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성서를 읽고 성서를 해석해요. 거기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어요. 이게 교리지. 이게 교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어려워요.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성직자들은 뭔지 아세요? 택배기사야. 우리 택배기사님 계시는데 택배기사야. 여기서 유통되고 있는 그 신학 이론을 잘 포장해서 어떻게 해요? 배달해, 배달. 택배와 쉬운 모든 종교인들이 택배기사야. 택배기사. 무엇을 위배하면 안 돼. 여기서 유통되고 있는 교리 체계를 위배하면 안 돼. 자, 깨달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들이 깨달음, 택배기사의 깨달음, 얼만큼 잘 이쁘게 포장하느냐가 그들이 깨달음이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품 내용은
교리를 위반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이 성경 읽기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서 무엇을 강화시키는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이 들려주신 설교 내용을 성경을 읽으니까 맞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러네. 아멘 할렐루야. 택배 상품 뜯으면서 뭐해요? 감사하지. 나한테 배달된 물건을 접수하지. 그리고요, 요새 한국 이 기독교계에 원어 성경 읽기가 붐이죠. 너도 나도 헬라어, 히브리어, 콥트어까지. 웬 콥트어까지 속여. 헬라어, 히브리어 성구사전 이용하고 문법 분해 파싱이 다 되어 있어요. 스트롱 코드 번호까지 다 해서 아주 얼마나, 엔터키만 코드 번호 넣고 엔터키만 치면 단어의 의미와 사용 사례가 컴퓨터에서 줄줄 나오네. 줄줄 나오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한마디로 해보세요. 전부 그 언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익히고 또 배우고 갈고 닦아서 이 초월신을 변증하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어 뭐 베레시트 바라를 연구해봐라. 그 보면 이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어쩌고 전부 무엇을 논증하는 데 써요? 이 초월신은 뭐하고 똑같은데, 본질에 있어서는 아까 그 나무 막대기 신이나 저칠성님이나 본질은 다르지가 않아. 포장지만 바뀌었지. 그래서 성경을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면서 콥트를 하면서 무엇을 증거하는 데 써요? 이 초월신을 얼만큼 더 멋들어지게 포장하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고. 여러분요, 예수가 왜 피 흘렸는데요?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 초월신의 성서를 보면 유대교의 신이, 초월신의 유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이 신을 예수가요, 살인자래요, 거짓말장이래요, 큰 미워하는 자래요 라고, 이 초월신에 대해서, 유일신에 대해서 뭐와 똑같다고? 저 나무 막대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규정을 했다고. 속임수라고 규정을 했다고. 이 초월신이 뭐다? 그 북두칠성을 님께 비는 그거와 다를 바가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이게 30년 전부터 제가 하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8장을 좀 제대로 읽어봐라. 그 신은 뭔 신이다? 죽은 신이다. 사망의 신이다. 거짓말장이다. 아니, 살인자다.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그런데 바보들 전부 다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라고 난리치는 뭐 헬라어 들이대고 히브리어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통되는 얘기를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쁘게 포장해서 말해주면 다 아멘 할렐루야.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다 깨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뭐 하고 있다고? 포장지를 이쁘게 바꾸는 짓을 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상품 개발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 책이 왜 어려운지를, 이걸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 왜? 그들이 이미 유통되고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옛날 노래를 들으면 구수하잖아요. 저 들었던 거네? 거기에다가 바이브레이션을 더 넣고 더 좀 변주를 하면 이거 새로운 상품이네? 하고 박수를 친대. 들었던 내용을 변화시켜서 들려주면 박수를 칠 텐데 끊임없이 이 신은 거짓 신이다. 전 누구한테 예수의 요한복음 8장이 저한테는 기가 막힌 장이었었어요. 30년 40년 전부터 그 얘기를 저는 했거든. 베드로의 고백 그 허와 실. 그래서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 제가 이 신은 거짓이다.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서도 제 동영상 다 봐보세요. 이걸 질타하고 있거든. 끊임없이. 왜?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전부 지배받고 있거든. 왜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해는 되지.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대타자예요.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타자잖아, 타자. 여기서 형성된 언어 있잖아요, 언어. 봐요? 교회, 구원, 헌신, 십자가, 예수 피, 예수의 피, 이런 것만 생각만 해도 어때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십자가 예수의 피 그러면 울면서 새벽기도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받았다 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갑바위에서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교회를 짓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제단을 쌓고 내가 하는 것 같지? 내가 하는 것 같죠? 내 안에 이런 교리 체계와 이런 상징 이 신학 이론이 우리에게 전승해준 그것이 들어와서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했대. 잘 봐보면 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아니 신천지인들을 봐보라고. 그들이 열심히 어디서 나오나. 이만희한테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 열심히 나오는 거지. 그는 자기네들이 하는 줄 알아. 자기 안에 뭐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 그 이만희의 깨달음 신학 체계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아멘.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내 안에 그들이 언어가 들어와 있다고. 이 언어는 상징 체계거든. 전부 언어는 말은 기표라 그래요. 이런 말을 내가 쓰니까 어렵다 그래. 이 책이 기표라고 하거든. 기표는 뭐예요? 깃발을 들면 백기 들면 요 땅 할 때 요새는 권총이 뭐예요? 기표거든. 땅 하면 격발하는 순간 선수들은 그 순간 뛰어야 되거든. 미리 뛰면 실격. 이게 깃발이 기표야. 말은 전부 이 기표야, 기표. 말이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기의라고 그래요. 말의 의미.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러니까 참목자의 뜻대로 참목자에게 헌신하고 참목자의 말을 들어야 사는구나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뭐하게 해요? 질질질 끌려다니지. 지가 하는 줄 알아. 아니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해야지. 자도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요, 그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타자다. 그게 넌 줄 알지? 너 아니여. 너 미친 거요. 뭐에 미쳐 있어? 이거에 미쳐 있는 거야. 내 안에 바깥 것이 들어와 있는 거야. 내 안에 있으면 나지. 그게 미친 거야.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 누가 내 안에 그 가시나무 새인가요? 조성모가 불렀나? 이게 들어와 있다고. 근데 이것의 정점에 있는 게 초월신이라고. 초월신. 그래서 이 신이 누구를 죽여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있잖아. 그래서 살인자라는 거야.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종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예수는 그걸 명확히 그것을 보고 나서 너희 아비 마귀여 살인자다. 누구를 죽여? 너 자신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근데 이 신은 뭐다고? 타짜다. 또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것까지는 중간중간 여러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가 먼저 죽였거든? 예수가 죽였어. 예수가 초월신을 박살냈어. 그리고 바울도 제자들도 이것을 이어서 바울 서신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로마서 얘기 쓸 거야. 승질나 안 쓸 수가 없네.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이 초월신을 박살낸 거를 누가 했냐면 바울이 담에색에서 맞구나. 아멘 했다고.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바울 서신이 나왔는데 후에 바울 신학자들은 예수가 죽이고 바울이 죽인 이 신을 다시 살려가지고 바울 서신서를 가지고 이 신을 변증하고 있네. 이런 빌어먹을.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 신이 뭐야? 죽었는데 살아. 이게 좀비예요. 좀비. 좀비라고. 기독교의 신은 좀비예요. 죽여놨는데 살려놓고 있고, 죽여놓으면 살려놓고 있고, 죽여놓으면 살려놓고 있고. 이 신이 지금 천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도마복음을 쓰면서 혹은 동영상 말면서 꽥꽥 해봐야 들리겠어? 왜? 그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쉽지. 제 말이 쉽겠느냐고. 어렵지. 그게 어려워서 예수도 죽었는데 그 말 해놓고. 그 말 때문에 예수 죽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까 참남하다 그랬죠.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말은 이 신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이 아니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신과 지가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그러니까 참남하다 해서 예수를 죽인다고. 예수 말을 뭐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어려우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야. 거기다가 대타자가 어떻고 상징계가 어떻고 상상계가 어떻고 이런 말을 막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읽어내겠어요? 못 읽어내지. 왜 상징계란 말이 이런 교리 체계들이 전부 이게 기표 말로 되어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해. 비유가 아니면 비유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상징 체계에 들어가려고 신학교를 나오고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무수히 우리 젊음을 바쳐가면서 이 상징 기호들을 더 많이 익히려고 우리 얼마나 그 상징계에 나를 등록시키려고 얼마나 지랄 발광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요, 잘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
거기서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이게 뭐가 돼요? 권력이 되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권력이 되어 있어요. 아니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신을 변증하는 깨달음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서열이. 지식이 뭔지 아세요? 권력 노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란 게 하면 누가 깨갱하잖아. 그게 아니란 게 그거 아니고 그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를 뭐 하고 있어요? 제압하는 거거든. 지식은요 권력이에요. 이거를 이제 또 어려운 말 이런 말을 이거를 서로가 주도권 다툼하려고 하는 주체놀이 하는 거예요. 상호 주체놀이.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 주체 속에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상징 언어들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정보. 이게 타자거든.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서로 자기가 더 주권자라고 주체놀이를 하고 있다고. 기싸움놀이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쓰니까 뭔 소리야 이게.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말을 하려고 거기다 뭐 상징기가 어떻고 상호 주체놀이 하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그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이해되시죠? 이 상호 주체놀이가 기싸움이고 이 상징계 언어를 얼만큼 더 많이 아느냐, 깨달음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권력놀이 하는 거거든. 서열과 기싸움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거든. 이 주도권 다툼 놀이는 뭔지 아세요? 사망, 이 죽음을 맛보는 노름이에요. 죽음을 맛보는 노름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자녀들 사춘기 때 어떤 충동을 느끼는지 아세요? 자살 충동을 느껴요. 왜? 엄마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내가 90점 받아왔는데 95점 받지 못했다고. 아니 쟤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서도 95점이야? 하고 뭐해요? 기죽이네. 봐, 그 엄마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엄마 자신이 아니라고. 그 시대에 엄마들끼리 유통하고 있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경쟁놀이. 그것이 엄마 속에 들어와서 누굴 잡돌이해요? 아이를 잡돌이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자가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누구를, 권력을, 더 높은 권력을 아이의 잘난 것을 통해서 옆집 아줌마보다 더 센 권력을 구사하려고 아이를 잡돌이하네. 아이는 그때 엄마의 억압으로부터 결국 지치게 되면 자살 충동이 생겨요. 이게 죽음 충동이에요. 근데 자살 충동인데요. 그 억압이 심해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암 치료의 원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의 그 힘이 딸리면 죽고 싶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내가 살으려면 정말 죽고 싶은데, 이게 죽음 충동이라고. 정말 죽고 싶은데 내가 살으려면 나를 억압하는 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력을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다고. 근데 구체적으로는 엄마요, 아버지라고. 근데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엄마, 아버지도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집단, 그 사회가 벌리고 있는 그 권력 놀이 있잖아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놀이에 엄마, 아빠도 뭐가 되어 있어요? 그 타자에 정복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은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무엇을 죽여야 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조신과 그 시대의 상징체계 억압구조, 그 권력의 근원적인 뿌리 있잖아요. 이거를 죽여야 된다고. 이게 이런 내용을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이게 정신 분석이거든. 우리의 근원적인 뿌리에는 엄마, 아버지의 그 근원 속에도 뭐가 있더라? 아, 이 도적놈이 살인자구나. 이게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거든. 그래서 죽음 충동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이고 싶은 죽임 충동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죽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살고 싶다는 거거든. 살고 싶다는 건 살고 싶은 삶의 충동이에요. 죽음의 충동은. 살고 싶으니까 아우성 치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싶다는 거야. 내가 저를 죽이면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거거든. 이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동료관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나타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저 왼수 죽었으면 좋겠네. 우리는 그 사대의를 갖고 산다고. 이게 성서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맛보면서 산대. 근데 죽음을 맛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안에 나의 존재가 없고 전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거를 가지고 상호 주체놀이에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극이냐고. 여러분, 내가 이 얘기까지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정말 승질낼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그 모습에서 이게 아주 팍 튀어나올 때는 내가 견디질 못해요. 왜? 그 귀신을 내가 보거든.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주체놀이에 점령돼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거든. 난 그건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요, 저기 주사 맞고 쇠약해지고 신경 예민해서 그런 줄 아세요? 이 도적놈을 보기 때문에 그 순간 나는 그건 견디지 못한다고. 그 예민함이 저한테 있어요. 그게 저를 평생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책을 쓰고 글을 쓰면서 혹은 영상을 만들면서 이 짓을 하게 하는 나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이거를 뭐라고 하는데 생명 충동이라고 하거든. 나도 살고 싶거든. 무엇으로?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존재로. 내 안에 이 도적놈들이 판을 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제 영상을 다 한번 들어봐 보세요. 다른 관점에서. 이 신을 변증하고 있는 영상이 있더냐? 지금 한 7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 신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려고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봐보세요. 그 오랜 세월. 이 책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어렵다고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유통하고 있는 그 세계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주면 듣던 소리니까 쉽다고 할 텐데 그거 안 하거든. 그런데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도적놈들이 들어와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내가 그거 끌려다니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놈을 뚫어져라 보면 거기에 반드시 빈 구석이 있고 틈이 있어요. 이 말들의 칼빈의 예정론과 이무 선택론. 하나님이 택하셨대.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어요. 엉덩이에 뿔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살잖아. 이 누구의 세뇌돼서, 칼빈의 선택론에 세뇌돼서, 그것도 성경 말씀에 택함받은 민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 신을 전제로 해서 신학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맞지요?
그 아래 나는 이 신으로부터 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난 뭐했다고? 택함 받았대. 요 상징 책에 있잖아요. 요것을 꿰뚫어 보면 반드시 여기 빈 구석이 있고 틈이 보여요. 여기에 내가 찌들려 있고 오염되어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지. 나는 뭐예요? 오,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인데 내가 저들을 메뚜기처럼 여겨야지 하고 상대를 제압하는데 이 기운을 쓴다고. 한장들요. 한장들 한다고.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고 저들은 싹 다 죽여도 돼. 아이 그 가나안 거민들 다 죽였잖아. 그게 성경적이래. 그런 걸 유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꿰뚫어서 보면 여기 틈이 보이고 아니 바울이 말한 것은 그 말이 아니었구나. 그게 보인다고요. 그 빈 구석, 그 상징 언어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 칼빈주의잖아요. 저 칼빈주의 학점 몇 학점 이수했는지 몰라. 칼빈주의 공부했어요. 신학교에서 3학점짜리 2학기 들었을 거야 아마. 6학점 칼빈주의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틈새의 빈 구석을 보면서 그 틈새를 비틀고 학자께서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게 아니다. 봐라. 이게 보인다고. 이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인지 아세요? 비로소 내가 칼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다 그 생각에 물들어 있던 내가, 그 타자에게 이끌려 살던 내가 나 자신의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 선택과 예정론의 교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혁파해내는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의 생각,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한다고, 나의 존재로 드러나게 한다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 일을 하려다 보니 거기에는 틈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요, 내가 게으르지 않으면 부지런하면 1년에 2-3권씩 책을 낼 수도 있을 거야. 난 게을러. 1년에 1권, 올해는 2권 날 거야. 이거 1월달부터 썼어요. 처음에 작년 9월달에 책을 내고 9월 27일 날인가 우리 어머니가 낙상을 하셔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10월 하순경에 그때 부득불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고, 가까운 요양원에서 한 2달은 요양원에 안정되게 하느라고. 그래서 저기 1권 쓰고 나서 작년 9월 달부터는 하나도 글을 못 썼어요. 그 요양원에서 어느 정도 적응되시고 하신다 싶으니까 1월 달부터 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고. 1월 달부터. 근데 2월 달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 2월 16일 돌아가셨어요. 그 정황에 2월 달은 또 몇 편 못 썼어요. 작년 다 하고 3월 달 좀 안정돼서 또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4월 10일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병원에 입원하라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럼 수술 날짜가 뭐 5월 달이라니까, 그럼 쓰던 거, 나는 아프진 않았으니까. 빨리 쓰고, 수술하기 전에 책을 출간해야지 해서 4월 달 부지런히 써서 이게 한 권 원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4월 말일까지 가편집을 해놨다고. 그런데 가편집을 해놓고, 수술 날짜가 땡겨졌다 그러니 출판을 하고서 수술하기가 벅차더라고. 그럼 지금부터, 5월 달부터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5월 15일 날 수술하고 5월 22일 날 퇴원하고 나서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놀면 뭐예요? 그래서 교정 보고 해서 6월 달 교정하고서
7월 초에 책을 발간했어요. 발행일을 7월 10일로 해놓고. 지금 이제 이게 70번까지 썼잖아요. 71번부터 8월 초부터 다시 쓰려고 했는데 또 요새 한테 대편 써놨어요. 44꼭지를 써야 되는데 이제 39꼭지만 쓰면 되니까 금년에 말 가기 전에 도마복음 3권을 잠정 목표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장담은 못해요. 근데 무엇을 쓰겠어요? 이 틈새를 써요. 이 틈새를 보면 무궁무진해서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머리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 틈새를 내가 봤기 때문에 이 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언어들, 타자의 언어들, 이 도적놈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들통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면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기존의 이 도적놈들이 판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빙자해서 그걸 늘 끄집어낸다고. 거기에 상처를 낸다고. 거기에 칼집을 낸다고. 거기에 피가 나도록 찢어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아프게 하는데. 이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스티그마타. 예수의 십자가. 이 칼집을 내는 것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스프라기조 마이 스프라기조 인친다 혹은 인봉된 것을 뭐 하는 게 찢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다 인봉되어 있다고. 자기 자신이 감춰져 있다고. 이게 전줄 알아. 이 도적놈이 난 줄 알고 나는 나의 존재는 노예로 살면서 나는 없고 이 놈들로 인해서 내가 뭐 인봉돼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 칼집을 내면서 자꾸 찢고 있다고. 그 봉인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찢어내고 있는 거라고. 그 저기 요한계시록 같이 읽으면 그게 인봉이 열리는 줄 아세요? 찢어내고서 그대의 그대됨으로 인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게 십자가의 피 흘림이고 이게 피 흘리기 위한 글쓰기라고요. 그러면 지금 정말 이렇게 제가 땀 흘리면서 얘기해서도 정작 중요한 걸 안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초월신이 아니라면 그럼 뭐냐? 이 얘기를 아직 안 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게 이 책의 뭐예요? 부제로 안에 있는 존재의 탄생이라고 했잖아요. 안에 이 귀신이 있는 것 말고 이 귀신은 상처를 내고 스티그마 뭐예요? 흔적, 성흔이라고 하지. 성스러운 흔적. 이건 피 흘리기예요. 피 흘리게 해서 그대 다음의 존재가 그대 안에 있으니 그를 일컬어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하나님은 이 초월이 아니고 그것도 초월신이에요. 왜 초월신인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그 밖에 그 놈들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거거든. 그걸 성서의 언어로 하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려하는 사건이라고. 내가 나를 만나는 사건이라고. 그거를 내가 나를 알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느 때 가능해요? 이 상호주체 놀이하는 이 도적놈들을 칼로 찢어내서 피 흘리게 하고 이거를 뭐 해야? 초월해야 나를 만난다. 이게 내적 초월이에요. 이 신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야말로 이게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는 이게 선포돼야 되고 이게 증거돼야 된다고. 그래야 이만희로부터 무슨 조용기로부터 한국의 기러성 같은 이들 유포하는 그 노예와 종로로부터 내가 나로 태어나는
이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서 제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기회를 빌어서 이게 총정리예요. 총정리. 이 안에 있는 존재의 탄생 때문에 카발라의 그 생명나무도 거기서 나온 거고, 이 하나님에게 속해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지. 내 안에는 똥밖에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무슨 존재가 탄생한단 말이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것도 초월시는 초월시인데 무엇을 초월한다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대타자 상징계를 초월해서, 그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예정론으로 점령되어 있는 요거를요, 이것도 여기다 내가 또 전문 용어를 섞으면 또 어렵다고 지가 난다고 하는데 또 할 수 없어. 살짝만 섞을게. 이를테면, 이거 비유의 예예요. 칼빈의 예정론이 이 타자의 상징 체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요거에서 뭐를 봤어요? 빈 구석이요? 틈새를 제가 보고 요 도적놈을 뭐 해요? 내어 쫓죠. 잡아채죠. 이때 이 빈 구석에서 비치는 빛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게 선택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징어잖아. 내가 만들어낸 상징어지. 이건 이미 그들이 만들어낸 상징어고, 이것도 말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전문용어로 하면, 이거 혹시 그 전공한 사람들이 들을까봐 이걸 첨삭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구잡이로 하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오브젝트 R라 그래요. 대상 소타자라 그래. 전문 용어로는. 이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 예정론이 그 하나의 소립자, 하나의 내 사유의 대상이 됐잖아. 여기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나로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 대상, 그 예정론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내어쫓고, 여기에 나의 존재의 그 무엇인가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것도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냥 소타자, 대타자와 구분해서 오브젝트 R라고, R는 그 프랑스어로 타자를 프랑스어는 A로 시작해서 오브젝트 R다. 그런 말을 넣어요. 그런 말 굉장히 전공한 사람들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런 얘기거든. 근데요, 이건 뭔지 아세요? 아까 살고 싶다 그 얘기야. 이 교리에 억압되어 있는 나는 숨막혀서 못 살겠다. 그리고 나는 이 칼빈 유은통치 받고 있는 그 칼빈의 신학 체계를 향해서 난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다니까.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칼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죽임의 충동이 나한테 있어서 이 예정론을 내가 마구잡이로 뭐 하고 있어요? 칼로 막 쫓아대고 있지. 이게 내 안에 있는 살고 싶은 충동이고 죽임의 충동이에요. 이거를 또 정신 분석에서는 이게 남근이 새벽이 되면 텐트를 쳐요. 남자들은 다 알고 여자들 성인이가 다 알지. 이게 생명의 충동이거든. 남근이 발기가 된다고. 아침만 되면 이제 다 지나갔지만 왜요? 생명의 충동이거든. 왜요? 우리 모두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근원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각자 있다고. 나의 존재로 살고 싶다고. 이것에 이 칼빈의 예정론에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싶은 것을 이제는 졸업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는 나로서는 죽고 싶은 이 갈등이 로마서 7장에 나온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몸부림이 나오잖아요. 거기 죽고 싶음과 살고 싶음이 같이 있잖아요. 죽음 충동과 살고 싶은 충동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는요, 의식의 세계는요, 이 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자살 충동은 살고 싶다는 얘기라니까. 근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그 아버지를 뭐 하고 싶어요? 그 억압의 그 근본을 죽이고 싶은 충동. 그래서 난 지금 열심히 죽이고 있잖아요, 칼빈을. 이 죽이고 싶은 충동이 내가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 이게 생명의 충동이에요. 죽음 충동이다. 나는 이게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로 보편화되어서 그냥 죽음 충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죽음 충동에서 사실은 죽임 충동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죽음 충동이 있지. 근데 이게 죽이고 싶은 거거든. 죽임 충동이거든. 그건 뭐라고? 살고 싶다는 삶의 충동이, 이 생명의 욕구가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게 신적인 에너지라고. 생명의, 이게 우리 안에 각자 이 노예 생활할 때 그게 있다고. 살고 싶은 거거든. 이런 내밀한 얘기를 글로 쓰고 하니까 아유 어렵대네. 어렵대네. 이거는 정말 긴급한 얘기잖아요. 절박한 얘기 아니에요? 절절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살살 하라고 했는데 살고 싶어서 살살 못했어. 한 시간 훌쩍 넘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지요. 이게 전체 총정리예요. 아시겠죠? 네. 한 700여 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을 내서 에너지가 팡팡 넘치네요. 죄송합니다.